설날을 앞둔 주일에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을 만드셨을까요? 왜 나를 만드셨을까요? 모두가 다 각자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추구하며 답을 내려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는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나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리 말씀하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그 찬송의 악보는 찬송가 창세기 1장과 2장의 창조의 기록이 악보처럼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모두를 만드시고 그 세상의 모든 만들어진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하여서 그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드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찬송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삶의 고난의 무게가 더 커서 짓눌려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총으로 고난에 짓눌려 있는 우리를 아예 품에 안고 가신다 하고 칼 바르트 신학자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희생시켜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에 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살리사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의 직업을 통하여서, 우리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습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 때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도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고, 저들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는 것을 내가 찬양을 할 때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같이 찬송을 하도록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소리
노래를 못하는 사람은 학교 선생님하고 국회의원하고 장관들하고 그리고 대통령, 판사, 검사만 노래를 못한다고 들었는데 노래 못하시는 분들이 한 분은 계시는 것 같네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찬양하려고 하는데 말이죠, 처음에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저 찬양의 가사 뒤에 있는 그림들을 한번 보십시오. 왜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아 찬양하라 하는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는지, 그 뒤에 있는 그림들을 보면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와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배꼽을 드러낸 다윗처럼 하늘의 해와 달들아 소리 높여 찬양하여라.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나팔 소리 비파와 수금으로 춤추며 찬양하여라. 험한 산과 넓은 바다 모두 주를 찬양하여라.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왜 저 그림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지, 어린아이와 모든 민족이 있는지, 동물들과 식물들과 나무와 숲이 있는지,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을. 세상 모든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살아계신 너의 하나님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여호와를 찬양하여라. 우리가 읽은 시편 100편은 감사의 가사입니다. 여기에 곡조를 붙이면 저렇게 찬송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0편 2절에서 여호와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는 섬김의 히브리어 뜻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예배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것은 그 예배 속에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섬기라는 것 속에는 의외 뜻도 있습니다. 정치적인 뜻도 들어 있습니다. 왕 앞에 반역을 꿈도 꾸지 마라 하는 의미도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을 향한 반란을 포기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자신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왕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를 찬양하지
우리의 죄성의 깊은 곳에서부터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는 반란의 마음들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언제든지 뒤집을 준비가 되어 있고, 기분 나쁘면 천당도 가기 싫을 그 죄의 쓴뿌리에서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들 말입니다. 너희의 왕을 향한 반란을 꿈도 꾸지 마라. 그리고 너희의 왕 앞에 예배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말입니다. 3절에서는 여호와를 알지어다고 말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래야 찬송이 제대로 나오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 어떤 사람이 저를 보면서 내가 황제호란 사람을 아는데 빨간색 투피스가 잘 어울리고 짧은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리고 그리고 핑크색 하이힐이 잘 어울린다고 하면 나를 칭찬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빨간색 투피스와 핑크색 하이힐이 잘 어울린다고 하는 것은 나를 칭송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조롱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고 어리석은 일이고 조롱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이십니까? 3절에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즉 창조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그 선함 속에 우리 같은 죄인들을 선하게 새롭게 창조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의 존재로서 품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서는 말을 하기를 우리가 그의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관계의 사람, 존재이겠습니까? 주인이죠. 소유한 자는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백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존재라는 것입니까? 임금이요,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나옵니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목자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구원의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약 성경에 여러 차례 말씀되었듯이 내가 너희와 혼인하였다고 말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이리도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그걸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예, 자기 배우자를 칭찬하지 않고 자기 배우자를 헐뜯는 사람은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기의 왕을 복종하지 않고 반란을 꿈꾸는 자는 올바른 백성이 결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양은 필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게 될 것입니다. 양을 목자를 따라갈 것이며 백성은 왕에게 순종할 것이며 신부는 신랑을 칭찬할 것이며 이 모든 관계 속에 하나님을 높임의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것으로 영광을 돌린다고 4절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수도 없이 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어떤 일들을 함으로써 많이 쌓아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하나님 위하여서 꾸준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업적을 세우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바벨탑을 허물어 버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덕을 쌓아서 힘을 쌓아서 지식을 쌓아서 하늘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신다는 것은 부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은 무엇인지 4절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무엇이 두 번씩 반복되고 있는지 눈치를 채셨습니까? 저 혼자만 떠드는 겁니까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고 찬송한다고. 그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송축한다는 말은 찬송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너무도 쉽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찬양과 감사를 하면서 두 가지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깥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마치 황제우에게 빨간 투피스 옷이 잘 어울리고 미니스커트가 잘 어울리고 분홍색 하일이 잘 어울리겠다고 칭찬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높이고 하나님의 창조를 찬송하는 것이지,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서 감사한다,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서 찬송한다, 어리석은 일입니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결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즉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를 높이는 것입니다. 분위기를 좀 차갑게 식혀보겠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해녀들이 있습니다. 해녀들은 그 물속 깊이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는 수준에 따라서 상중하로 나눈다고 합니다. 계급이 있는 것이죠. 층이 있는 것입니다. 상중하 뒤에 일꾼이라는 꾼을 붙여서 상군, 중군, 하군 그렇게 붙인답니다. 하군은 다른 말로는 똥꾼이라고 그런다고 하네요. 뭘 기준으로 하느냐 하면 물속에서 20m까지 내려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해녀는 상군, 그 다음에 불과 2m 정도의 얕은 물속에서만 물질을 하는 해녀는 하군, 그리고 그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중군 하녀라고 그렇게 계급을 나눈다고 합니다. 상군 해녀의 계급을 모두가 다 부러워는 하지만 절대로 질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계급을 결정하는 것은 숨의 길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물속에서 얼마나 압력을 잘 견디고 숨을 잘 참을 수 있느냐 하는 그 관계, 그 길이를 말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계급을 결정하는 숨 길이는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숨 길이는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m 속에 들어가 있든 10m에 들어가 있든 2m밖에 못 들어가 있든 상군, 중군, 하군의 모든 해녀들마다 공통적으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용어로 물숨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물숨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자신감이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고 그들은 이해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물속 20m에서 작업을 하고 자기의 숨 길이가 다 끝나서 이제 위로 올라가다가 보니 커다란 전복이 발견되어 있다고, 그때 절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물 아래로 내려가는 해녀는 물숨을 먹는다, 그렇게 표현을 한답니다. 이 욕심 때문에 물숨을 먹는 해녀들은 1년에 몇 명씩 죽는다고, 사망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해녀들은 다 알고 있는 말, 오늘 말씀 설교의 제목이 뭔가 한번 보셨습니까? 예, 해녀들이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바다는 친정과 같아서, 바다는 친정 어머니와 같아서 욕심을 버리면 다 내어주는 곳이다. 저는 이 말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친정 어머니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며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원주는 친정의 어머니와 같아서 욕심을 버리면,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선하신 주님께서는 친정 어머니와 같아서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올리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분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명절에 하나님께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으로 멋진 설날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우리의 창조주는 아름다우셔서, 우리의 구원자는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친정어머니와 같아서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며 찬송하면 그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설날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시는 날이고 우리를 기쁘게 살게 하시는 날이니 아름다운 설날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다는 친정어머니 같아서 욕심을 버리면 다 내어주는 곳이라고 해녀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 하나님은 친정어머니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면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의 왕을 향한 반란을 꿈꾸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주권자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